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정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밝히고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것만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주제는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이라는 부분에 와서는 고민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과 뇌가 멈추었다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3일이나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그냥 하는 말이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도 몸은 부정한 것이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니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던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죄인인 인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며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호흡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니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정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신앙도 무가치하다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도 거짓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정말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도들이 죽음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죽음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곧 성도들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죄로부터 구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17절에 헛되다라는 말은 공허한, 쓸데없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들판에 나가서 아무리 말을 하여도 그 말소리가 다 흩어져 버릴 쓸데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은 가지나 마나한 것, 쓸데없는 바보 같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는 것도 불쌍한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믿는다면 수고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것은 어리석고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며 우리의 믿음이 증거입니다. 또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도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신앙을 본받아 이 땅에서 삶의 영역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부활에 대한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핍박을 견디고 안전적인 삶을 포기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숨긴 것이다 라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지만 사도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다면 결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결코 부족하거나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만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만 잠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물질에 집착하여 싸우고 분열하여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삶으로서 전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욕심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부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바른 삶, 올바른 삶, 거룩한 삶, 양보하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섬기는 삶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세로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 또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